예,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 우리 예수님께 붙은 자가 첫째 우리가 부활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나중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말씀해 준 그 내용은 말이죠. 주님 예수께 붙은 자라는 것은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되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 된 백성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사실 한국말로 휴거, 한자어죠. 휴거, 끌긋자, 휴거라는 말이 갑자기 우리가 수십 년 전부터 이렇게 유행하고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왠지 점잖게 주님을 믿거나 말이죠. 교인으로 만족하는 그 썬데이 크리스찬, 의례적으로 형식화된 교인들은 이런 어떤 휴거의 문제나 휴거 말만 나와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참으로 약간 비정상적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휴거라는 말을 하기 이전에 첫째 부활이라는 그 용어를 우리가 유념하게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부분에 나오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부활의 차례가 있을 텐데 어떻게 우리가 부활하느냐. 예수님 자신이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주님 말씀하셨죠. 만나, 메추라기 모든 걸 먹었어도 다 죽었지만 또한 수가성 여인에게 또 말했죠.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는 물이 그 속에서 흘러 넘친다, 생수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 자체, 생명을 주시는 주체, 그 생명 자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장하고 주님 오셔서 생명으로 덧입게 되면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하늘의 생명을 입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피지컬하게 육신적으로도 분명히 완전하게 비물체로 변화돼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영은 살갑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고 만져보라 할 정도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몸은 제자들이 문을 잠고 있지만 통과한 몸이었습니다. 그런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이제 주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죄사함과 주님의 생명 때문에, 주님의 성령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거 그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갑자기 주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휴거 하겠다고 막 휴거 하면서 그냥 거기에 생명을 내고 휴거 하고, 이런 것들은 글쎄요, 그렇게 사람 보기에도 바람직하지 않은데 주님 보시기에도 좀 성질이 좀 급하다고 할 겁니다. 우리가 그 차례가의 그 주님을 따르는 과정과 회개와 그 인생의 변화과정 속에서 자기가 주님 앞에 헌신된 그 주님께서 그랬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증인이 되겠다는 예수님이 증인된 삶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 첫째 부활에 이를 수 있을까요? 어쨌든 우리는 주님 자신이 그 초실절에 7개 절기 중에 세 번째 절기인 초실절에 초실절을 이루심으로써 그 첫째 부활을, 그 첫 부활을, 그러니까 첫 열매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부활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 부활로 초실절에 맞춰서 부활하시고 주님께서 7개 절기를 다 이루셨습니다. 물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공중 주님의 영접하는 거와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완전히 그 나팔절과 초박절을 이루게 되겠지만, 이미 주 예수님 안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거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가 그 첫 열매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메시아가 끊어진 사건을 여기서 이제 도표에 나타내주고 있고, 이때부터가 이제 이방인의 시대가 이제 시작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육신적으로 택할 백성이 기원전 605년, 60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잡혀간 그때도 역시 이방인의 그때로 봅니다만, 더 구체적으로는 사실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제물돼서 돌아가신 뒤로 우리는 사실은 이방인의 때가 통해서 이 예수님의 신부들이 만들어진 기간이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마쳐진과 동시에 이방인에서 주님의 신부를 간택하셔서 천열매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회의 주님을 공중 영접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휴거 뭐 그렇게 주문처럼 외운다고 해서 우리가 휴거되는 것이 아니고, 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휴거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간발의 차이라도 우리 보통 열정 있는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문제가 주객이 전도되거나 예수님 자신을 놓치고 휴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서 사단 마귀의 미혹에 속지 않고 예수님 자신에게 붙어있는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로 이제 부활하셔서 계시록 4, 5장에 보니까 이미 계시는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지만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이때 이방인의 때를 이루심으로써 이방인의 때를 마치는 것이 바로 첫 열매의 추수입니다. 그것을 휴거 또는 공중 재림, 공중 강림, 또 랩처, 기쁨, 환희, 그리고 너희 안에 있는 소망, 그리스도 소망, 영생을 소망, 이 모든 것으로 많이 이제 성경 우리들에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은 첫째 부활, 예수님은 첫 열매, 이 첫 열매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죽었던 신실한 자들도 주님이 데리고 오셔서 첫째 부활에 이르고, 이때 살아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예수님 안에서 그 안에들은 하늘의 열린 문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첫째 부활에 이르게 될 겁니다. 첫째 부활에 이르는 우리들은 신실하게 구약시대부터 신약을 거쳐서 왔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데려오셔서 이들을 부활시키고, 그리고 이때 이 시대에 살아있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함께 공중으로 거룩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첫 열매로, 첫 부활이죠. 첫째 부활로 올라가는 첫 열매는 예수님 자신이시고요. 그래서 13만 4천의 이방인의 백성들 중에 안 죽고 변화되어서 올라가는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란 때 유대인 중에 14만 4천의 인침을 받아서 순교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또 이들도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부활의 순서가 차서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 먼저 수실절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 성령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그 다음에 나팔절이 이루어지잖아요. 나팔절이 이루면, 그때 주님은 이게 나팔절을 통해서 주님이 이제 처음 열매들, 첫째 부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시는 사건이 이제 바로 우리 앞에 와 있는 거죠. 그와 동시에 이 세상은 성령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세상은 이와 같이 전대미문의 엄청난 대환란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성령이 떠나기 때문에 악의 영이 막는 것이 없어지고, 더 이상 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던 주님의 성도들도 함께 떠나기 때문에, 성령과 주님과 주님의 성도들은 일체가 되기 때문에 함께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막는 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세상은 걷잡을 수 없이 악의 세력들이 이 땅에 표출되기 때문에 엔티크라이스트가 레빌 된다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육적인 이스라엘과 거짓된 평화제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300년 동안 속임을 당하는 역사가 나타나서 13년반 동안은 야곱의 큰 환란이, 야곱의 환란이 이제 이때 시작되는 겁니다. 물론 7년 전체가 환란이지만 또 7년 전체를 대환란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소환란, 대환란 나누긴 하지만, 어쨌든 작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견딜 수 있는 환란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7년 전체는 대환란이지만 93년만 때 이 환란을 특별히 우리는 야곱의 환란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류들이 일어나는 첫째 부활은 언제냐면, 예수님 자신 다음에 바로 이 첫째 부활은 예수님이 이방인 시대를 마치고 이 7년의 시간을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돌리실 땅에는 어떤 7년 대한 환란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의 시대, 이때에 직전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굳이
휴거라는 말을 쓰기 싫다, 또 이거 어색하다, 뭐 자꾸 마귀가 오염시켰다고 하면 첫째 부활 내자로 써도 아무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과 휴거는 같은 말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에 주님께 속해 있는 자들이 바로 이제 이때 예수님을 살아서 믿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인들, 4대 교회의 흰옷 입고 동행하는 소수의 무리들, 그리고 각 교회 6교회, 나머지 5, 6교회, 7교회에 이기는 자들, 다 이때 올라가는 거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신실한 자들, 그리스도 약속의 메시아를, 오실 메시아를 믿고 잠들었던 구약의 성도들, 그 다음에 이미 오신 예수를 믿고 잠들었던 신약의 성도들 모두가 신실한 자들만 첫째 부활에 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첫째 부활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번 더 이제 마지막 이 세상이 종기부로 끝나고 그 천년왕국이 끝났을 때 또 한 번의 이 부활이 있는데, 이 부활은 이제 둘째 부활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이때는 둘째 부활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 섞여 나오기 때문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없으면 이 부활은 그 사망의 부활이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림이 있으면 이것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또 한 번 주님께서 또 한 번 나머지 영혼들을, 이 영육간의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천년왕국을 통해서 데려 올라가시고, 그리고 이때 환란기 때 죽은 사람 중에 첫째 부활이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천년 동안 자고 있다가 이때 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때 뭐 두손인이 일어나고 13만 4천의 유대인이 이때 올라가고 해가지고 뭐 휴거가 여러 번 있다 얘기하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예수님 한 분이 천년매로 올라가셨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서 천년매로 출세되는 것에 사실은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서 이때 한 번 일어나고 이때 또 중간에 일어나고 뭐 일어나고 두죽인이 일어나고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굳이 그렇게 얘기를 강론을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첫째 부활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이 첫째 부활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쨌든 천년왕국까지 지나서 이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때 백보자 심판 때, 흰보자 심판 때 일어나서 이때 심판을 받고 이제 영원 세계가 이루어지고 들어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7년 완전히 막 끝나는 그 주님이 재림하신 사건 속에서 바로 뭐냐면 그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이 나타나고, 이 세상이라는 바벨론, 상징된 바벨론은 완전히 파괴가 되고 지구는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천년왕국을 위해서. 사탄마귀가 보석에 잠기고, 그 다음에 잠깐 끊어낸 다음에 사탄마귀도 역시 lake of fire,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천년왕국 전에 이 7년 대환란을 주도했던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역시 산채로 불못에 들어가고, 이들을 따르면서 적그리스도 표를 받은 사람도 역시 같이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만큼은 예수님이 직접 잡는 게 아니라 천사를 시켜서 큰 쇠사들로 영의 쇠사들을 묶어서 무적행에 1000년 동안 잠궈서 잠깐 불못에 던지지 않고 보관했다가 천년왕국에 찬란하게 어마어마한 인구들이 이제 태어난 다음에 다시 한번 릴리스 돼서 놓여나서 이들을 또 한번 시험한 다음에 이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잠자선다 다시 한번 이때 마지막 그 부활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뭐 둘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첫째 부활이라는 휴거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거룩하고 복되다라고 계시록에 말씀하고 주님이 말씀하거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거룩하고 복되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계시록의 둘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는 너무도 고통 속에 순교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육신적인 죽음까지도 고통을 당하면서 다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아주 약속이 확실합니다. 절대 이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이들에게만 약속했지 나머지에게는 보장이 없어요. 이때 첫째 부활을 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환란을 통과하느냐,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이제 우리가 그때 주님의 그 권한에 맡겨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 소위 휴거는 그렇게 중요한 생명의 부활을, 정말 첫째 부활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모두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첫째 부활의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